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주의 기도에 담긴 5가지 요청 중에 마지막 이 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을 말해요.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혹은 항상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향하고 있는 시험은 언제나 유혹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언제나 유혹적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죄와 악에 근접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은요, 이 요청에 부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더 부연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요청의 내용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이죠. 하지만 우리 삶에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과중한 짐과 그리고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인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기도의 첫 번째 요청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 마지막 요청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유혹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과 다가오는 나쁜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유혹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기보다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발견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악을 향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나쁜 일들이 찾아오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날 낌새만 딱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방할 것, 비난할 것, 핑계댈 것, 원망할 그 대상을 찾게 되죠. 그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려고 하죠. 원망하려고 하죠. 언제요? 낌새만 보이면.
그게 막 찾아왔을 때도 아니고 그 낌새만 보이면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을 제게 주시려고 하시죠? 왜 제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죠?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죠. 그리고 더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유혹을 당하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유혹을 당하지 않고 유혹과 고통이 내 삶이 없고 은혜와 평안만 있어요. 그리고 막 삶이 기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상당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믿음과 신앙을 누군가가 본받고 싶다면 받아도 될 것 같아. 나를 따라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와서 넘어질 때 이 기도가 필요하고, 반대로 승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그 충만함이 있을 때, 그때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때도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로마를 능가하는 정부를 세우실 줄 알고 미리 자신들을 위한 고위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둘에게 내가 당하는 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 요청에는요, 하나님 절대로 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긴 이 표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너희가 왜 나한테 이걸 구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게 뭔지를 알고 이렇게 예수님은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런 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자기를 믿는 태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요, 유혹에서도 또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반대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이런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버리도록 우리를 돕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냥 내용적으로는 참 쉽게 이해되지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요청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죄와 악에 빠지지 않고 나쁜 일들과 고통 속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부분도 이 기도와 연관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나쁜 일들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중에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과 악, 그리고 나쁜 일들,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걸 허용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허용을 지나치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디즘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사디즘이 뭔지 아시죠?
사디즘은요, 인간의 육체에 고통을 가해서 쾌감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고통을 줌으로 거기서 쾌락을,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행위예요. 사디즘이라. 다른 사람에게 또 반면에 이제 관계 속에서 보면 이 사디즘적인 생각을 관계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사디즘적인 행위 또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막 분노가 막 팽배해졌어요. 분노가 있고 막 증오가 있고 멸시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다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나는 제가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되게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쟤만 잘 돼? 뭐 잘 되는 건 좋아. 근데 왜 쟤만 잘 되는 거야? 나는 하면서 막 시기가, 그 사람이 잘 된 것 때문에 막 분노가,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저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요즘 많은 이런 대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현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사회의 그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타인의 고통을 즐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디즘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뭐 스스로 내게 고통을 가해서 뭐 쾌락을, 어떤 즐거움을, 어떤 것을 찾는 그런 어떤 행위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이 어떤 한 곳에서는 그 고통을 보면서 쌤통이다, 막 이러는, 뭔가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그 드라마 이렇게 쭉 보니까 드라마 제목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타인이 지옥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뭐 타인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타인의 삶이 내게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악하다. 드라마 제목이 뭐 이렇게 악한가. 그런데 이상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 제목이 타인은 지옥이다. 그렇지. 이게 공감이 되면서도 야, 참 제목 악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드라마를 1회를 앞부분을 살짝 보다가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제목이 떠오르고,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옥 같은 생활을 보면서 우월감을 갖게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자꾸 뭔가를 비난하게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사디즘적인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서도요, 유혹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나쁜 일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이것을 왜 내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내 삶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면서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디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방관하시는 분, 내 불행을 즐거워하시는 분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형벌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 왜곡된 생각을 가졌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일들과 고통을 허용하시긴 하세요.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용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작용하는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선한 기능.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일들과 이 고통에 대한 선한 기능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 닥친 능력이 있었고요, 궁핍함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고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약해져요. 어떻게 약해집니까? 육신이 약해집니다. 육신에 힘이 빠지고요, 마음이 상하고요, 지치고요, 괴롭고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약해질 때 비로소 바울이 강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유혹을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유혹을 제거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뜻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하셨을 때, 가로막아 주는 것보다 허용하셨을 때 오히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해졌지만 그때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운동할 때 보면은, 운동할 때 이 원리가 상당히 잘 작용을 해요. 대부분 코치들은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이 대부분 코치들은 이제 코칭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을 못 빼요. 힘을 못 빼요. 혹시 그 개인 그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웨이트 그 트레이너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걸 받으면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첫째 날 지나니까 팔이 여기밖에 안 올라가.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팔이 여기밖에 안 올라가. 여기 머리를 못 감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을 부서뜨려요. 그런데 계속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요, 처음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다 됐거든요. 내 힘은 다 됐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너가 자꾸 거기서 한 번만 더 하래요. 한 번만 더 내려갔다 오라고 하든지, 한 번만 올라왔다 내려가라고 하든지, 한 번만 더 하래요. 무조건 한 번만 더 하래요. 한 번 하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래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내면은 이번만 하면 이제 쉽게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더 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트레이너는 내 몸에 근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부끄럽지만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트레이닝을 받은 이후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래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10개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10개 이상 다 하시니까 안 놀라시는 건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팔에 힘이 없는데 10개를 하지? 처음에는 내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트레이너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게 아닌 그가 만들어준, 그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근육으로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실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원망이 나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고통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실 때는 더 좋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시편 91편이 아주 좋은 예가 돼요.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들어볼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들으면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들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듣기만 해도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 자주 일어나나요? 자주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유혹들, 나쁜 일들, 고통,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지켜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 허용하셨던 그 나쁜 일들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떤 그 죄악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도 오래 기억하지,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면요, 67절을 먼저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바로 그 유익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것을 허용하실 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맺고 나면은 그제서야 알게 돼요. 아, 이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어떻게 고통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고통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들이 내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삶에 이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그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나쁜 일들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게 찾아온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그냥 그를 가볍게 흘려 넘긴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보따리 내놔라. 보따리 내놔라. 희한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데 왜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됐을까요? 제가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한 명을 CPR이라고 하죠. CPR을 해서 제가 살린 적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 같이 살고 부목사님의 딸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일으키면서 혀를 안으로 말면서 숨을 안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제가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그 어떤 목사님 그 집에 그 사모님 그 애가 제 숨을 못 쉰다고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갔더니 애가 숨을 안 쉬어.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냥 본대로 CPR을 했어요. 본대로 아이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호흡을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했어요. 고맙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이걸 기대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자기 딸을 살려줬는데 그래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는 정말 그 귀중한 것을 보호받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그것을 누가 지켜주고 그것을 간직하게 해줬는데 그것이 뭔지 몰라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도움, 그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마지막 들었던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의 내용을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삶에서 간직하면서 읊조리며 산다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깊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주기도문, 이 주의 기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다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좀 그 다른 의미에서 예전과는 달리 이 기도의 내용들을 내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도에 담겼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목적들이 나의 삶에서 좀 더 깊이 우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기도를 주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를 좀 더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감사함으로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함으로 간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의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마쳤는데 오늘도 한번 주의 기도로 이렇게 마칠 때 그 의미가 오늘부터라도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그 이상을 매번 하는 기도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읊조리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시험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